할렐루야.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김선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특별 새벽기도를 허락하시고 교우님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님들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간결함을 허락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있는 교회의 여러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지역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 지역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이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되는 나라, 공정한 나라가 되게 인도하시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우님들이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며 사업과 일터 외에도 축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잘 지키며 그들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삶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벽제단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는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함께 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12시까지 3시간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세 마디의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3시간 동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오후 3시경이라 하면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인 거예요.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 다무셨던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4번째 유언에서부터 마지막 7번째 유언까지 그 운명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고통의 침묵을 깨트리고 힘겹게 입을 열어서 하신 4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고난하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 그 육체적 고난, 그것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이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만 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그의 삶, 그 전체가 어찌 보면 고난의 삶이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들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편안히 거할 집조차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전 인생은 고난의 삶이었고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인 십자가의 죽음은 이런 고난의 삶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아픈 고통은 사람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많습니다. 12제자뿐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70명의 제자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칠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공포요 고통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에서 예수님은 거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큰 고통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난의 자리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이 자신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생애에서 가장 큰 고통은 가난도 아니요, 육체적인 고통도 아니요, 사람들과의 단절도 아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철저히 버림받는 것,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까?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죄를 단죄하는 방법은 이 길 외에는, 이 십자가를 외에는, 예수님이 철저히 버림받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십자가 예수님은 일반적인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이 세상의 죄를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저주와 진노를 그 십자가 위에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쏟아 부으신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다.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죄를 없앨 길이 그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철저히 버리신 겁니다. 낮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4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 제 6시는 낮 12시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지금으로 계산하면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6시에 어둠이 옵니다. 낮 12시부터
예수님이 운명하신 3시까지 3시간 동안 가장 밝고 해가 쨍쨍이 내리쬐야 되는 그 시간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한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습니다.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습니다. 자연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지금 드러내신 겁니다. 어둠을 통하여, 칠흑 같은 어둠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자신의 계획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노를 자신의 외아들 예수님께 붓고 있는 겁니다. 한낮의 이 어두움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십자가 위에 그 예수님께 쏟아 부어야 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인 것입니다.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거부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당당히 드러내놓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자를 죽였던 사형수단입니다. 그 사형수단으로 죽은 예수님을 말하는 게 그들이 볼 때는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치욕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어찌 메시아냐? 어찌 로마 납자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냐?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는 연약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무능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어땠습니까? 헬라 사람들은 그 시대의 지식인입니다. 지성인입니다. 그들은 지혜를 좋아했습니다. 지혜.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그 잠재력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성육신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지성으로, 그들의 이성으로, 아니 어찌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더 가관인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곧 창조주가 치욕적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볼 때 그것은 너무나도 불합리한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가 헬라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치욕적인 십자가를 지신 것, 그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의 죽음 없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의 문제 해결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없이 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행복해지는 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겨지는 게 복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죠? 예수님에게는 그게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풍성한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에게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십자가는 어리석게 보일 뿐입니다. 치욕스럽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어떤 능력을 나타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인데 무슨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쉽게 말하면 변했다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자기는 핍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나가 아니다. 내가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 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변화됐다는 겁니다. 과거의 나는 아닙니다. 과거의 핍박자가 아닙니다. 이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킨 게 누굽니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그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변화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이 십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그 삶이 변화된 사람,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바울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과거의 악행을 다 고백하며 회개했던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변화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경험하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 에베소에는 많은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마술사들. 그렇게 마술하고 전봐줘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경험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마술책들을 다 갖고 와서 불을 지릅니다. 근데 그 책값이 얼마였냐면 은화 5만이나 되었습니다. 노동자 137명의 1년 품삯이에요. 137명이 버는 1년 품삯의 그 마술책을 그 에베소에 있던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다 불태운 겁니다. 자기의 직업을 버린 거예요. 마술이라는 직업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그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을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능력입니다. 승리. 죄로부터 승리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죄의 종노릇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일어난 끝없는 죄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랜 시간 동안 인생에 방황을 하다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40이 넘어서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술고래였습니다. 술고래. 술을 너무 좋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있던 분이 짓궂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술 생각이 안 나냐고. 술 생각이 안 나냐고. 술 먹고 싶지 않냐고. 이제 전혀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술집 50m 전방에만 가도 술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계속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는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 유혹을, 그 순간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운 가게에 들어가서 우유를 사가지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유를 사서 마시면 배가 불러와서 그때 그 술 생각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혹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죄의 유혹이 없습니까? 죄의 유혹이 없어요? 죄의 유혹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믿음 안에 살지만 죄의 유혹은 매일매일 우리들을 쫓아옵니다. 목사가 되어도 죄의 유혹은 매일매일 나의 뒤를 쫓아오는 것입니다. 술에 대한 유혹, 음란에 대한 유혹, 방탕에 대한 유혹, 거짓과 술수에 대한 유혹.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들 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유혹이 생길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충성의 능력입니다. 충성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는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위대한 순교자들의 핏뿌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안락하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초대교회에,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핏뿌린 분들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위대한 순교자들의 핏뿌림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거목으로 자랐습니다. 순교자들은 죽음 앞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믿는 자들을 사자굴에 넣었어요. 믿는 자들을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밥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들은 오라 십자가여, 오라 멸류관이여 그렇게 외치면서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맹렬한 불길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기에 우리에게 신앙이 전수되어 온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의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함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믿음 때문에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고 상처가 오더라도 아무리 우겨쌈이 우리를 둘러싸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고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한다고 거꾸로 뜨임을 당한다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망에서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굴의 용기로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환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나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변화시켜달라고,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중에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끝없는 유혹을, 욕심을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 충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나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로 물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욕심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붙들고 죄에서 승리하며 죄를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거룩한 자로 성화되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이 많은 어려운, 이 많은 고난,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때문에 고난이 올 때도 있고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질고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을 주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 쫓아가는, 끝까지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 십자가 붙들고 주님 십자가 바라며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충성스러운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인하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아내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죄의 유혹이 많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죄를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죄의 질고를 지고 짊어지고 가기에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십자가 붙들고 이기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 복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 두려운 곳입니다. 너무도 두려운 곳입니다. 주님 손 붙잡고 이 두려운 이 세상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의 그 손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사업에, 생업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삭이 가뭄 중에도 씨를 뿌려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죄짓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하나님 침체 있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몸에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모든 암기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도려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를 맑게 하여 주시고 혈액이 잘 돌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을 만져주시고 주님 허리를 만져주시옵시고 무릎을 만져주시옵시고 주님 발목을 만져주시고 주님 발바닥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장육부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심장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장을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오하지 않도록 낙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눈물 흘리지 않도록, 물질로 인하여 죄짓지 않도록,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그 가뭄에도 씨를 뿌려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일터를 지키시고 사업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 중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하나님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암균을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그 기도, 가족들의 그 부르짖음을, 부모님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닿을 때에 치료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몸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새로운 사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복음의 증인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존중받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사랑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주의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1907년 평양에 임했던 주의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변화되어지는 삶,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지옥으로 멸망하러 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이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교회,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돕고 마음으로 돕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고 인정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꼭 필요한 사람들, 유익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승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학교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직장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손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섬기는 우리 전도사님들, 교육자들, 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장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지도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영혼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사랑에 충만한 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부족함 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교회, 따뜻한 교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고통당하며 하나님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사오니, 저들에게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눈물 흘리는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저들을 물질로 돕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유아부로부터 청년부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학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속한 모든 자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유능한 사람, 유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들, 인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섬기는 우리 교사들,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사랑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 마음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 주간,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김미숙 비집사님 시어머니의 발인 예배가 오전 8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7시 45분에 출발합니다. 명복공원을 경유해서 청통 추모공원에 모시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오늘도 승리하세요. 이렇게 기도 또 인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그리고 우리 새벽 이 고난주간 새벽 영상이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유튜브하고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새벽에 못 나오신 가족들에게 영상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